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 때에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의 이 찬양 소리를 또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시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님의 뜻이 하늘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무거운 좀 어려운 고백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여러분들의 입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내려놓으시고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합시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그냥 학생이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에 또한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또한 영혼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선교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이 조금이라도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니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참 내려놓기 쉽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 가운데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정말 부를 더욱더 축적하고자 하는 욕심, 나의 나 된 것은 나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욕심. 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더 너무나도 나약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장되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왕이 되어 주시어서 내가 아닌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큰 축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아버지 줄다리기 하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신약성경 395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고 외우시는 말씀일 건데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모두 다 성공하고 싶죠? 성공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공하십시오. 뭐 기독교인은 힘들게 살아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꼭 성공하셔서 많은 이들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자신감을 갖자.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무엇을 하시든지 자신감 있게 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할 걸 알면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실패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선 우리는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잖아요. 우선 자신감 있게 가세요. 오히려 실패할 걸 알면서도 자신감 있게 나아가시면 더 큰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성공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공하셔야 돼요. 당연히 자신감이 있어야 성공한다. 이러한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 알죠. 근데 자신감이 생기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SNS에서 제가 재미난 사진을 3장을 봤습니다. 푸어, 가난한 자와 그리고 리치, 부자와 슈퍼 리치, 가장 부자의 3컷의 사진을 나타냈습니다. 푸어, 가난한 자의 사진을 보니까 명품 티셔츠에, 명품 신발에, 명품 청바지에, 명품 백을 갖고 정말 아름답게 꾸미고 갑니다. 그런데 리치를 보니까 그는 어디서 알지 못하는 그냥 신발과 그냥 청바지와 그냥 티셔츠를 신고 갑니다. 그런데 슈퍼리치는요, 백화점을 가는데 슬리퍼 칙칙 끄시고 반바지에 반팔인데 아무런 메이커가 없는데 그냥 그거 신고 머리도 감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이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자신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그냥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 통장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내가 항상 자신감이 없느냐? 우리는 이 자신감을 외적인 환경에서 찾습니다. 외적인 것에서 어떠한 조건이 맞아야 되고 여하한의 어떠한 여건들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경들이 잘 따라줘야 내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으면 자신감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채웁니다. 우선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명품을 걸치고 뭐를 걸치고 하는 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자신감을 차려서 세상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선 중요한 거예요. 우선은 세상에 나아가고, 우선은 세상에서 부딪히고, 우선은 세상에서 실패를 맛보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명품 걸치면은 자신감이 없는 거고 자존감이 낮은 거야, 걸치면 안 돼 라고만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평생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항상 방 안에만 갇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처방은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시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어쨌든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그렇게 탐닉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공한 이들을 보십시다. 너무나 많지만 몇 명만 보십시다. 다윗을 볼 수도 있고요, 모세를 볼 수도 있고요, 엘리사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딜 가든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 있게 가요. 근데 성경에서 굳이 따지고 보면 쥐뿔 가진 것도 없거든. 그런데 자신감 있게 가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차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 알죠. 그런데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고 여하안의 환경들에 구애받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자신감이 잘 가져지지 않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재미난 실험 하나를 합니다. 학부에서 실험을 하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시험을 합니다. VR이라고 하죠. 쓰는 거. 가상세계를 컴퓨터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데 이성끼리 만나게 해줍니다. 이때 한 그룹에는 가상세계잖아요. 컴퓨터로 굉장히 괜찮고 멋지고 아름다운 캐릭터를 만들어줘서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한 집단에는 그냥 그저 그런 캐릭터를 컴퓨터로 만들어서 부여해 줍니다. 그렇게 서로 각자 다른 얼굴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괜찮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얼굴을 가지고 가상세계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활보하고 다니더라 이겁니다.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외모 이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장점들을 어필하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간다 이거예요. 하지만 외모가 출중하지 않은 캐릭터를 부여받은, 얼굴을 부여받은 가상세계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굉장히 쭈뼛쭈뼛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주눅들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모든 실험이 끝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말고 그 캐릭터를 부여받은 사람들과 상대했던 그 상대 사람들에게 여쭙습니다. 물어봐요. 어땠냐고. 그랬더니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캐릭터와는 무관하게, 얼굴과는 무관하게 자신감 있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꼈다라고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순환은 이렇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자신감 있게 나가고, 그러면 잘생긴 사람을 만나는 여성은 누굽니까?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왜요? 자신감 있게 여성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 여성이 그 자신감의 매력에 매료되어서 사귀게 된다고 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쟁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턱대고 고백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의 자신감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남성과 여성 혹은 동성을 망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서 찾아요? 외모에서 찾아요. 외적인 것에서 찾아요. 물질에서 찾아요. 명예에서 찾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인복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성공의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자신감.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그러면 어땠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VR이라는 그 가상세계 혹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괜찮은 마스크를, 괜찮은 캐릭터를, 괜찮은 외모와 괜찮은 어떤 얼굴들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감 있게 나갔을까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전 10절 때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녀요.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그 승천하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에, 성령의 감동에 갑절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가 떨어지고 그 엘리야의 두루마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외쳤대요. 엘리사가 걸어오니까 엘리사는 대머리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했다고 표현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머리에 숱이 없는 거는 굉장한 수치였나 봅니다. 큰일이에요. 제가 좀 징조가 있습니다. 자꾸 머리가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피부과 가서 약을 먹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뭐 남자들도 그러고 전도사님도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우리의 자신감은 머리빨에서 나온다. 그래서 머리를 항상 잘 사수를 합니다.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학생들의 이러한 자신감들은 앞머리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앞머리를 그렇게 잘 사수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엘리사는 대머리였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당시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주눅 들었습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주눅 들지 않고 대머리였음에도 어떻습니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엘리사죠. 엘리사는 대머리였음에도 어떻습니까? 엘리야 스승을 쫓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해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도 대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조롱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말로는 꺼내지 않아도 대머리네 하는 그 시선, 눈초리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엘리사는. 그런데 그는 주눅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키우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지도해주고 심지어는 왕에게까지 가서 지도해줍니다.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컴플렉스는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의 가시를,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뭐 사람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통적인 하나의 의견은 어떠한 지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음에 가까운 지병인 것과는 별반 다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뭐다? 분명히 사람들 보기에 안 좋고 창피한 어떠한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기 이전에도 어땠고 기도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창피한 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녔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몇 번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쓰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알고 믿겠는데 근데 나는 혀가 둔해서 나는 나설 수 없어요. 내가 말했는데 안 들으면 어떡해요? 나 창피하고 못해요. 다른 사람 쓰세요. 나 말주변 없어요,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극도의 소심한 사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이였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면은 그냥 다 말해요. 그 백성 수십만 명을 잘 데리고 가요. 혼내기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대놓고 막 대적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다 버리겠다고요? 그러면 내 이름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라고까지 말해요. 어마어마한 자신감입니다. 도대체 이 자신감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세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은 대머리였는데 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성령의 감동을 나에게 주소서. 이것을 사람들이 기적, 은사,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을 느끼고 만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갑절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엘리야 혹은 엘리야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뭡니까? 역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 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순교하게 만든 죽인 장본이었어요. 굉장히 죄책감을 느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그는 굉장히 창피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기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을 사랑으로 구제해주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차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그러한 지도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신감 맞죠?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네가 그렇게 핍박한 나 예수야 라고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확실하게 만나는 그 순간 그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신감을 외적인 것에서 찾아요. 제가 아까 스탠포드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껍데기와 살과 피와 뼈다구와 뭐 어떠한 외모와 물질, 명예, 지식, 이러한 것들은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가상세계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사라질 것들이에요. 어차피 변할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 외모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잘난 외모도 변하여서 못나게 될 수 있고요. 아무리 못난 외모였어도 태어날 때 막 1살, 2살, 5살, 10살 때 뭐야 얘 왜 이래? 했을지라도 걔가 20살, 30살 되면서 갑자기 꽃피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너무나 가변적입니다. 물질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의 자신감은 변하겠습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변화되는 가상세계 같은 VR 세계 같은 바로 이 세상에 나의 자신감의 근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 합니까? 하나님께 둬야 하는 거예요. 자신감은 한 번 하나님 만났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감이 급상승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뭐 하는 겁니까? 자신감을 세워 가는 거예요. 우리 이쪽 오른쪽 여러분들의 왼쪽의 벽면 유리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쳐다보셔도 보이지 않아요? 바깥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나의 자신감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나의 외모도 아니고 나의 나이도 아니고 나의 물질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자신감에 매료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따를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어떤 자신감입니까? 바로 영적인 것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결국 나의 존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나의 외모를 사랑하지 마세요. 나의 환경을 사랑하지 마세요. 나의 물질을, 나의 지적인 능력을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 그거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 가운데 떨어질 때 나의 영혼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것이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쟤는 쥐뿔 있는 것도 없는데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쟤는 왜 이렇게 확신에 차지? 당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내 인생의 길을 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평탄케 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화려하게 꽃피우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나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한 하루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이 세상을 당당한 발걸음으로 사뿐히 지려밟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깃발을 꽂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께서는 사랑하여 보내셨고 또한 너무나 사랑하여서 사역과 사명을 맡기시며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임무를 승리함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나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겁먹을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물맷돌밖에 없지만, 세상의 이들은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고 칼과 창과 단창과 어마어마한 활과 방패를 가지고 나에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고 주눅도 들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직은 의심도 있고, 아직은 쭈뼛거리고, 아직은 주눅들기도 하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흔들리기도 하고 멘탈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나의 주님을 만남으로, 끊임없이 나의 주님을 만나는 훈련과 나의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의 기준 삼지 아니하며 영적인 것의 기준 삼아 오직 나의 주 하나님만을,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나의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며 확신함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